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 내려드리기라는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죽으러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소원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 한 시간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함에 있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과 그리고 실패와 절망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연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함, 여기에 실패가 있고 무능이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많은 일들과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고 저렇게 힘을 쏟으며 하루를 살고 일주일, 한 달, 1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느 시간, 어느 마음, 어느 공간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필요해서 다하고 하는 졸음,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한 말씀 드려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신앙의 머리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가 당할 고난과 버림받음, 사단에게 넘겨짐,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심판의 손으로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요 산채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때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 오셨고, 거기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 눈물과 땀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되어 쏟아지시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3년 4년 주님 위하여 살고 정말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드리겠다는 그 제자들이기에 마지막 한 시간 함께 깨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주님이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10분도 20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주님은 싸움을 싸우듯 목숨을 걸고 피를 쏟으며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고통과 저주였으면 그것을 지러오신 주님이 인간의 가슴을 안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한 복종의 결정을 이루게 하여 인간으로서 남은 모든 걸 다 꺾고 그 땅바닥에 피와 함께 던지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이 저만큼 떨어져 있었고 가까이에 3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으시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모두 다 버려도 얘들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작은 위로와 의지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이 저희들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며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를 알아 그 기도를 부탁하며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다 기도하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지만 매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몸뚱이는 주님과 가까이 같이 있어도 그들의 영과 마음은 한없이 멀리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주님께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부서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더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부서지십시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습관과 생활, 더더욱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위선이 깨지고 부서질수록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시한 사랑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직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며 마음을 나눔이며 영과 영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유일한 세계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여 저 영혼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움이며 모든 아픔이며 모든 설렘이며 모든 사모함으로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나는 언제 주님 앞에 나갈까요? 나는 언제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 주님 앞에 이 가슴을 쏟아낼까요?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듯이, 그토록 오래 외국에 나가 있던 아들을 만나듯이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꾸며대지 마십시오. 생활이 기도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온통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살고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롯이 나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왜 즐겁지 않으며 은혜를 얻지 못하며 기도가 나의 삶에 우선이 되지 않는가? 기도 자체가 그렇게 재밌거나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 기도로 놀라운 기적이 당장에 내 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는 주님하고 마음과 마음을 연락하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이어야 해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그것이며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편이 그것이었어요. 그냥 달라고 부르짖는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나누래.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도우셔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내 가슴과 내 고백과 내 영혼과 내 삶이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며 그런 마음의 나눔입니다. 결국 나의 영혼과 주님의 영이 연합하여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물도 내 원한도 내 두려움도 그분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당신을 섬기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세계, 그 거룩한 공간,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그리워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상상과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려집니까? 상상이 됩니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룩한 감동이 주님을 생각하며 그 앞에 나갈 때 일어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과 인격으로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감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딴 생각,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줍니다. 영혼과 육체와 삶에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말을 하고 더 간절히 말을 해야만 그분의 긍휼이 동하여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고 저것을 응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간청하고 매달리는, 어쩌면 처참하고 어쩌면 흥정하고 어쩌면 낙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상상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주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오.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한 상상도 없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기도라는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갖지 않고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보고 당신의 가슴을 나누어주고
나의 심장을 만져주고,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온통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관한 아주 개혁적인 생각과 실천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지난 밤을 아주 하얗게 세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눈을 열어 수없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것. 정말 몸뚱이는 힘들었지만 1시간 정도 눈을 붙이려고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돼서 잠을 이루고 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만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기도 속에서 기뻐하시는가를 이렇게 거룩한 영상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돌섬에 주님 홀로 서 계셨습니다. 장면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를 손을 눈가에 얹고 계속 바라보며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지나 수평선에 노을이 지고 황홀 속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별이 뜨고 어둡고 추운 밤이 되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메아리 될 뿐 아무도 없는 아주 작은 무인도에서 주님은 서신 채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는 밀물이 거세게 밀려와서 그 바위섬을 점점 덮쳐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위 맨 꼭대기에 오르시나 시간이 갈수록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발목, 무릎, 가슴, 곧 머리까지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긴 겉옷을 벗어서 자신의 다리의 한쪽을 묶고 그리고 바위 틈의 한쪽을 묶어서 연결하셨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고 주님은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몸을 바위 끝에 묶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헤엄을 치고 계셨습니다. 아주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주님을 보며 안타까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리 오르셔요.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된 것 같아요. 어서 이리 올라오셔요. 하늘 구름 위에서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곳에 와서 나와 낚시도 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해서 난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내가 하늘로 가버린 뒤 사랑한 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물이 차서 이 바위가 보이지 않아도 찾아서 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고 제 주님은 너무 힘들고 지치셨습니다. 목마르고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위섬을, 그 바다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사흘 전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랑 저 바위섬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다 가운데 저 작은 무인도 바위섬에서 보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 갖기에 딱입니다. 육지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지냅니다.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니 주님과만 시간을 갖기 위해 저곳으로 오시면 제가 배를 저어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저것 손에 들고 품에 안고 빠르게 달려오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께 약속드리고 난 후 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랜 친구들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 서로 기뻐하며 그 배를 몰고 경치 좋은 해변으로 건너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집에 오니 이번에 식구들이 아들 생일 맞아 잔치하자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생일 맞은 아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웃을 불러 또 잔치하며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하늘이 몹시 어두워지더니 태풍이 불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사업장에 나가 물건을 옮기고 문단속을 하는 등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은 3일 전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비가 개이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그 돌섬이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순간 아차 이런, 그때서야 주님과 한 약속이 생각나서 급히 채비하고 배를 띄워 돌섬으로 갔습니다. 어떡하지? 주님 계시면 엄청 야단맞겠다. 아니 이미 가셨겠지. 3일이 지나고 태풍이 저 바다를 훑어갔으니 아직도 주님 거기에 계셨겠나? 작은 돌섬 가까이 가보니 주님은 그 뙤약볕에 타서 검붉게 되었고 옷은 어디 갔는지 벗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크게 외치며 달려와 기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발 아래 앉은 내게 기다리시며 잡은 물고기와 숨겨놓은 만나와 포도주를 차려주셨습니다. 나는 급히 오느라고 빈손이었고 염치도 없고 죄송스러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며 너를 먼저 기다린 첫날은 너무 네가 보고 싶어 그 기다림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았다. 그리고 네가 와주지 않는 사흘은 난 무덤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너를 보고 기뻐하지. 정말 내가 부활하였구나 하시며 둘이는 먹고 마시고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돌섬과 바다를 덮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님의 그리움의 아픔과 사랑의 오래 참으심을 보며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바위섬에 여기는 신의 산이라고 새겼습니다. 주님은 그 옆에 이곳은 너와 나의 에덴이라고 새겨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구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곳은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보좌. 할렐루야.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 느낌, 그 고통,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시간과 생활이랍니다. 주님께 보고 싶다, 같이 놀자,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시간을 약속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 혹은 너무 즐거운 일과 너무 아픈 일이 많아.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버려두고도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싶고 그리워 그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아픔, 어떤 수고, 어떤 절망을 안겨줄 상황을 내가 만들어도 절대로 우리의 약속, 우리의 기도의 그 장소와 시간과 심령을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 못하면 나중에 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만이 주님에게 당신의 세계요, 당신의 우주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아니, 눈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주님과, 그렇게 나를 그리워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것이.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늘나라도 없을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거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과 가슴을 나눌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우리는 주님처럼 되고 주님은 나같이 되어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어야 된답니다. 주님이 그 섬에서 기다려 잡아놓았던 물고기는 성령의 모든 내게 주실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만나는 주님의 몸, 그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비밀과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주님의 피요,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언제? 기도할 때 외엔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주님과 사랑할 수 없고 그 피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가 없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본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 주님과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린 결코 할 수 없다고. 두 번째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리는 기도. 기도하지 않거나 형식적 기도는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게 하는 거래요. 처음에는 얼핏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또 내게 오셔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쐐기같이 큰 못에 박히고 그리고 줄에 묶인 채로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두 손을 간절히 움직이면서 그 손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얘야, 네가 이리 가까이 와서 네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아다오. 네가 꼭 잡고 놓지 않으면 이 손에 박힌 대못도 묶은 세겹줄도 뽑히고 끊어내리라 그 힘으로 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여쭈었더니 너의 사랑으로 내 손에 못을 뽑고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묶은 이 줄을 끊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환상 속에 나는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묶여 못 박힌 주님의 손에 내 손으로 깍지를 꽉 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기 살기로 흔들었습니다.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걸어다 정말 그 무지막지하게 크고 긴 그리고 꺾어서 박아놓은 못이 쭉 뽑혀 튀어나왔고 굵은 세겹줄이 후두둑 끊어지며 풀어져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십자가 뒷면을 보았습니다. 한자 이상의 십자가 형태의 칼날같이 된 쐐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팔목이나 발목을 뚫고 들어가고 두꺼운 나무를 뚫고 들어간 뒤에도 절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양쪽 팔목과 목과 허리 부분과 발목을 두세 줄로 꽉꽉 묶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장면에 그렇게 양쪽 발목과 두 손에 못을 박은 뒤에 십자가를 뒤집어서 땅바닥에 던졌어요. 군병들이. 주님의 얼굴과 몸이 짓이겨지고 십자가 그 위에 있는데 큰 창날처럼 세 개의 못이 뒤로 나와 있는 걸 해머로 쳐서 안쪽으로 전부 다 안쪽으로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일으켜
돌틈 바위에 주님 십자가를 세우신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못이 묶어놓은 줄이 가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흔들고 소리쳐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더 깊게 기도하며 그 기도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내게 오고 싶고 안아보고 만지고 사랑하고 싶은 주님을 내게 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주님은 내게 오고 싶어도 나에게 거절당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묶은 채로 고통과 외로움으로 계셔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찌 자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자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십자가에 못 박혀 묶여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자유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주님께 사랑과 관심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기도 안에서 드리는 그 사랑과 관심이 기꺼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나를 소성케 하시며 풍성케 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우시고 더 큰 사랑의 일과 날들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 없는 형식적 기도는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여 다시 십자가의 아픔과 외로움에 계시게 하는 무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주님 앞에 죄가 되는지, 기도 않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무정하고 악한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둔 채로 내게 못 오게 하는 것. 기도 안 하고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 안 하면서 주님께 관심을 둘 수 있나요? 없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거절해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럼 주님이 계실 곳은 그 아픔, 그 슬픔, 그 외로움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먼저 주님께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매일 영접하여 사랑을 드리고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해야 할 줄 압니다. 많이 울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주님의 뜻 그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 어리석음에 회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뭔 줄 압니까? 기도조차도 왜 해야 하는지, 기도로 어떻게 주님과 사랑하는지 모르고 사는 세월이 너무 슬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발에 박힌 대목과 묶은 줄은 네가 내게 와서 내 발에 입 맞추고 나의 발이 되어 주려 하면 뽑혀나가고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닦아드리며 입을 맞추고 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느새 내려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외치셨습니다. 순간 크고 강한 어미 독수리 등에 깃털로 쌓인 작은 새끼 독수리가 함께 창공을 날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해지는 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이것이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주님의 발은 복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발에 입 맞추는 건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생명 바쳐 우리에게 다가와 전해주신 그 복음을 내가 진실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은 능력과 지혜와 자유의 독수리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거나 내 가슴에 관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게 살아가는가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신랑이 아니에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아쉬울 때만 주여 주여, 일주일에 한 번 주여 주여 하는 것 외에는 생활 속에 주님이 되게 없어요. 왜? 찾질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랑도 어떤 관심도 흘려버리며 주님께 드리지 않아. 그래서 기도 좀 하자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고 이제 곧 그 능력과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잤어요. 3번 내내 잤어요. 밤새 잤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제자들은 기록했어요? 눈이 피곤하 밀려라. 이거 주님이 기록했겠어요? 못 적어 자기들이 했어요. 육신이 연약하고 눈이 피곤하 밀려라. 주님이 저 지경이시고 주님의 가슴이 저 상황인데 같이 아파 못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지 못할 망정 그냥 잤어요. 왜? 생각했던 만큼 사랑이 없어. 그리고 관심은 내 피곤함이고 내일 일이지 지금 여기 피 쏟는 주님이 내 관심이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그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집 나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골짜기, 그 추운 그 위협의 시간에 그래도 기어서라도 주님 곁에 갔어요. 우리는요? 이 의식과 생각, 이 주님의 마음과 기도를 통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의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이 시간, 죽을 때까지 그리움이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고통이 되게 주님께 우리는 해드리고 말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손 맞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왜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실제 영상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간에 저 거친 바다 자그만 돌섬 위에 나를 그리워 기다리는 그 주님 떠올릴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여유 있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내게 못 오게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안의 사랑이 예수님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 몫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내 가슴 안에서, 주님의 가슴 안에서 여러분과 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주님과 동행이겠습니까? 아가서에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밤에 너무나 그리워 참지 못해서 술람미 여인이 있는 집을 찾아와요. 근데 이 솔로몬의 사랑 술람미 여인은 이제 다 씻고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자고 있었어요. 문을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들어가고 너무 그립고 사모해서 그날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솔로몬 누구? 주님. 술람미 여인 누구? 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은 하늘 보호자에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와 계시잖아요. 왜? 너무나 그립고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솔로몬처럼 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가 항상 형식이면 문 딱 잠그고 어떻게 되든 말든 콱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기도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나 또한 모든 사랑을 드리는 복된 순간들이 여기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어디든지 같이 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어디든지 같이 가게 된답니다. 그렇게 만든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까지 갔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두려웠어요. 모든 게 싫었어요.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몸뚱이 하나를 살리고자, 아니 죽음의 위협이 오지도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주님 한 분만을 그들이 원했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패당을 잡아 죽이려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겁먹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갔어요. 같이 죽겠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 해 비슷한 거 당했어요. 주님이 하셨지만 영혼이 거듭나고 인생을 바꾸고 혹은 암이나 기타 죽을 병을 함께 기도하며 치료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어요. 목사님, 죽는 날까지 같이 갈 겁니다.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 일하는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과 평생 같이 가되 행여 목사님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좌절하면 내가 반드시 일으켜 같이 갈 것입니다. 근데 스치는 바람이 됐어요. 주님의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안 입고는 육신이 앞서게 돼 있어요. 두렵고 염려하고 괴로워요. 아니, 육체적으로 더 좋은 것과 평안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만 골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비겁하다.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돼도 참 비겁하다. 너무 비굴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그런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골짜기, 십자가 혹은 수고해야 되고 충성이 될 것, 마음은 가고 싶어. 근데 육신이 연약해요. 아니,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더 바빠요. 그래서 못 가.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과 나 절대 못합니다. 오직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의 기도는 주님과 연합 단짝이 되게 만든답니다. 제게 친구가 여럿이 있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왔던 키 크고 덩치 큰 그 환우 하나가 제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자살하기 직전 주님 만나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한 친구가 그 친구였고, 일찍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넘어지고 또 세상의 물질과 권세 맛에 돌아올 줄 모르고 있었어요. 단 하루도 잊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된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형님을 통해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어요. 이것저것 고난과 역경 속에
모든 영광 뒤로 하고 심정지 24분 죽음에 던져졌었어요. 그때 그 죽음의 길, 바로 하늘나라 문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를 살렸어요. 심정지 24분이면 어떠냐라고 간호사 공부하고 있는 주부니한테 물었어요. 살아날 수가 없을 건데요. 예,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도 뇌부터 장기 여기저기 다 파손되어 있어서 인간으로 못 삽니다.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지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아들들 앞에 꼭 손잡고 그래요. 얘들아, 난 니네 아빠가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 다 믿어. 난 이제 신앙으로 살고 오직 니네 아빠 바라보고 살 거야. 어려서 참 가까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같이 운동하고 놀고 주말이면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 사랑, 그 우정이 인생 끝에서 서로를 그리하고 그리고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랑이 있는가? 어떤 우정이 있는가? 주님과 내가 어떤 깊이 있는 사랑으로 이 세월을 지내왔는가를 통해 그가 가시는 곳, 그가 하신 일, 겟세마네를 거쳐서 골고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 삶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게 돼.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죽고 모든 희생할 만큼 난 사랑하지 않아. 자기 속에서 계속 외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해도 양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 주님과 사랑의 연합과 단짝이 될까요? 기도 속에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향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로 당신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기도 속에 당신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 속에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그 기도 속에서 느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합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내가 아직 하늘에 가지 않았어도 얼마나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에서 사랑하는지, 나도 못났지만, 나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절대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지 않고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없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주님을 섬기는 그때 사자굴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제국의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에 오시기 전 이미 굉장히 옛날에 다니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납니다.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만났고 사랑했고 자기가 부서지고 변화되고 그 사랑이 양육되는 시간이었어요. 왕의 명령도 불구덩이도 사자의 아가리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들 앞에 항상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진실과 능력이 소멸이 되고 두려움과 이기심에 비겁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자들 먼저 도망치고 베드로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다 제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고 사라져 숨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당돌하게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당돌하게 원어가 뭐냐? 당당하게, 용감하게. 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그 위치나 권세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되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받았어요.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두렵게? 이제 내가 저 주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주님 모셔다가 내 무덤에 장사 치러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위 눈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당당하게 내놔라 했어요. 네가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다. 최소한의 존경을 보여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 유향을 가지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어떤 행위인 줄 압니까?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뒤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더라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그저 뒤에서 숨은 것 같았지만 기도하던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을 걸고 주님 가서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이제는 권세도 명예도 버림받음도 혹은 죽음도 상관이 없어.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 드러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주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맺은 주님과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은 주님과 십자가도 부활도 함께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후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가 모든 사역과 생활의 첫 번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당장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기회만 되면 금식하고 밤을 지새요. 기도드렸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 되어서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 갔습니다.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들이 같이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이야기하죠. 그들은 먼저 주님에게 임하사 주님을 힘을 돕던 천사들을 그들도 보고 그 천사들이 주님께 하듯이 이 제자들의 심령과 몸에 큰 능력을 부어줬을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랍니다. 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이 세례 받으신 뒤에 그러한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아버지의 깊은 영교가 있었어요. 여기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눈물과 땀과 흘리신 피를 보며 그의 극복하시는 기도를 보면서 그 가시는 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큰 감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실행할 은혜의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이 3번이나 말했어요. 그렇게 3번 깨어 기도했다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스데반과 같이 죽음도 넘어선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옆에 없는데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까?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 가슴이에요. 그처럼 그들도 성령에 잡혀 주님 앞에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힘겹게 오르시며 쓰러지신 주님을 부축하고 함께 그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시몬의 충성과 그 영광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세 개의 십자가, 주님과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죠. 세 개의 십자가는 주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산 증인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됐을 거랍니다. 주님과 함께 당당히 죽고 주님 앞에 부활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두 사람 데리고 갔다. 엘리야가 올라가든 에녹이 올라가든, 이게 그 기도를 하느냐 못했느냐가 이런 결과, 이런 운명을 만든다는 걸 성령으로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그들을 보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를 위한 기도의 사람, 사랑과 충성의 종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 이르라, 이것처럼 그렇게 됐을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과 충성을 온전하게 하며 신앙과 영혼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아팠으면 좋겠네요. 가슴이 막 찢어지다 아프고 어찌할 바 몰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며 주님과 사랑하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것, 그를 위해서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비겁함, 이걸 위해 나 아파하면서 그 아픔이 여러분과 나를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교와 사랑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너는 시내산에 올랐느니라. 나의 불이 너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름이 너의 보혜사가 되리라. 기도하는 너는 아가서를 쓰리라. 기도 안에서 나는 솔로몬이 되고 너는 술람미의 비둘기가 되느니라. 기도하는 너는 겟세마네에서 있느니라. 너는 나의 눈물과 피를 가슴에 담고 나는 네 손을 잡고 십자가에 오르리라. 기도하는 너는 눈물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내가 선포하노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